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이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기뻐하며 달려나와 이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몸 바쳐 사랑하신 그 사랑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사랑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랑이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깨달아가는 종들인데 성령께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치료하는 말씀과 우리를 세우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궁금한 게 한 두어 가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첫째는 감옥에 있는 대통령이 나오나 못 나오나 아마 그런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든 대통령이 우리 헌정사에 처음으로 아마 세계 역사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현직에 있으면서 감옥에 가서 앉아서 거기에서 여러 날을 보내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옥에서 나올 수는 있나? 또 언제 나오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 여러분들이 다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궁금한 건 저 김용호 목사는 이번 주일날 누구에게 표를 던지려나? 아마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러저에게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혼란스러워요. 누구를 찍으란 말입니까? 이제 그러면서 제 의중을 떠보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일찍 오신 분들은 제가 쓴 목회 편지를 읽으셨을 텐데 저는 오늘 그 중요한 투표를 하지 않겠다. 저는 그 결과 성도 여러분이 결정한 그 결정을 한 표라도 많으면 그분에게 이제 단임 목회를 맡긴다고 청빙위원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나는 바로 그 결과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제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그리고 결과를 지켜볼 것입니다. 저라고 왜 누가 더 되었으면 좋을지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 결정이 중요하다. 이런 성숙한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누구를 찍으려고 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보하고 여러분의 결정을 순종해서 따르겠다, 기쁘게 따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순종이라는 말을 몇 번 썼는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순종이에요. 우리가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애쓰는 그 표어가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해야 된다. 이 이름을 우리가 다시 그대로 붙이고 있는 한은 이 교회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제가 제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다고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왜 이름이 그렇게 낯설지? 여러분들도 낯설죠. 제 아내가 옛날 연애할 때 종포씨 그러는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이후로 저 이름을 부른 적은 없는데 여튼 제가 들어도 오야 이게 이름이 왜 이러냐. 종판도 괜찮고 종필도 괜찮은데 그 이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우리 어머니에게 물었다고. 엄마 내 이름이 왜 그 많은 종자 학렬 김해김씨 3연파 중에서 이게 내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우리 학교 1000명 되는 학생들 중에 한 명도 없는데 왜 이름이 그러냐 그랬더니 몰라 니네 애비가 지었어. 그랬어요. 어떻게 지었는데?
어디 가서 뭐 장명하는데 지었나 물어봤더니 아니 어느 날 술 취해 와서 종포로 하겠다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졌었어요. 야, 내 이름은 그렇게 술김에 지은 이름인가? 그러면서 이제 제 이름을 늘 저주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중학교 때 그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써놓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야? 황금의 종이 개천에서 울린다. 바닷가에서 울린다. 그런 얘기잖아. 야, 이건 목사들이란 얘기 같은데. 그래서 이건 술 취한 김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구나. 해석을 제가 그렇게 했어요. 지금도 어색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이제 아름다운 교회란 이름을 떡 붙여놓고 그리고 11번째 교회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다닐 때 우리 마음속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올해는 적어도 우리가 힘쓰고 해야 될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아름답게 되어질 길이 없다.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표로 삼았어요.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할 주제는 그러면 사랑으로 아름다움을 증명하려면 그 사랑은 무엇이 사랑이냐는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사랑에 관한 전문가들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사랑해서 이 교회 다니고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직분도 붙들고 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직장 생활도 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 밑바탕에는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 고통스러워도 사랑 때문에 참고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도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교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사람도 혹 있지 않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입니다.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내가 여보 목회를 평생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게 목회가 그렇게 좋아요? 저한테 어느 날 물어봤어요. 그게 칭찬하는 말일까요? 안타까운 마음에서 하는 말일까요? 제가 나 징글징글해 목회. 내가 하기 싫어서 65세에 하나님께 졸라서 사실은 내가 목회 간뒀던 사람인데 좋아서 하겠냐?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교인들이 불쌍해서 내가 그냥 있으면 이거는 싹뿐이다. 내 청춘을 바쳐서 섬겼던 교인들이 갈 바를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 보고만 있냐. 내가 그런 말을 했는데 제 아내는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요즘엔 한 달만 참아라.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세상에 올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가 제가끔 해석이 틀려요. 영화마다 해석이 틀려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해석에는 아주 두드러진 해석이 딱 하나 있어요. 사랑? 그건 순종이다. 아멘? 사랑은 순종으로 증명되어져야 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정의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게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 15장에 떠나시기 전날 밤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기억하잖아요. 너희가 사랑 말하는 그 사랑이 진정으로 증명되어지려면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 아멘?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사랑하기 위하여 순종하려고 애쓰고 있는가? 그렇게 물어야 돼.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잠시 우리가 투표를 할 텐데 누구를 찍을 거냐? 여러분 고민하시죠? 고민할 겁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여러분 5년에 한 번씩 뽑는 대통령 뽑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대통령은 5년만 참으면 또 뽑아요. 그렇죠? 또 5년 지나면 또 뽑아요. 요즘에는 조금 빨리 뽑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섬길 목사님을 선택하는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차원이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5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침례교회는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100세가 될 때까지 해도 목사님 그만하세요. 이 말 못해요. 교단의 법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제한이 없어요. 70세 간둔다 이런 거 없어요.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데까지 미국의
석자 교수가 그렇고 법관들이 그런 것처럼 그분이 이제 그만할게요. 그럴 때까지 그분에게 그런 권위를 부여하는 세상이 미국인데 한국에서 몇 안 되는 교단 중에 하나가 목사의 정년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언제까지 해먹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정도면 목사님이 스스로를 분별하실 겁니다. 그게 꼭 70이 아니어도 그 전에라도 목사님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할 거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는 교단인지 몰라요. 그래서 더러 오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70에 간두는 분도 있고 저처럼 65세에 간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랑이 없으면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그냥 보따리 싸서 갈까요? 아니에요. 큰일 나죠. 여기서 보따리 싸서 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은 딱 한 부류밖에 없어요. 목회자예요. 목회자. 윤주영 전사님이 이제 다음 주부터 진접 아름다운 교회 가신다잖아요. 누가 붙잡아요? 못 붙잡지. 김종국 목사 간둔다네. 누가 붙잡아요? 못 붙잡아요. 목회자만 보따리를 쌌다 풀었다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는 보따리가 없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대로 여러분들은 여기에 심겨진 유실수예요. 뿌리를 내려서 3년부터 열매를 내야 하는 유실수입니다. 그거 자꾸 뽑아가지고 갖다 다른 데 꽂아봐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죽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추도 예배 드려줄 사람도 없어. 예수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정말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정말 교회인가. 그래서 만일에 이 교회가 사랑이 부족하다. 이 사랑이 없어. 그렇다면 보따리 싸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금식 들어가야 돼요. 금식.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요즘에는 저만 금식하는 것 같아. 금식들을 안 하셔. 영성이 대단하셔요. 목사도 떨려서 금식을 하는데 벌써 몇 년 사이에 3번이나 금식했잖아요. 제가 금식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금식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해보니까 최고의 영성은 금식으로부터 와요. 그런데 어떻게 금식할 처지인데 금식도 안 하고 예수를 믿느냔 말이에요. 금식 대신에 보따리 만지작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좀 가슴 좀 아프고 그랬던 것은 난 아무개가 되면 난 이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런 말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그건 아닌 거죠. 또 아무개가 안 되면 나는 이 교회 떠날 거야. 금식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지가 아니에요. 성도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해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복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이 없다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금식해야 돼요. 금식해도 안 되면 목사하고 상담해야 돼. 예. 제가 늘 상담할 때 제 욕심을 부린 적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저분이 우리 교인이지만 명성교회 교인이라 생각하고 상담해요, 저는. 진짜로. 저분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나. 우리 교회 입장에서 말하는 것보다는 저분의 입장에서 내가 분별해서 말해줘야 된다. 가야 할 사람은 가야 하고 있어야 할 사람은 있어야 하는데 그 분별을 이기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상담을 했다 하면 그 순간부터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식해보고 그래도 답이 없으면 상담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내려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 뜻대로 하면 망한다니까요. 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질대로 하면 매어치면 망하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역은 매어치는 게 아니다. 제가 언제 매어친 적이 있어요? 어려움이 많았지만 매어치지 않잖아요. 가슴을 찢는 아픔이 있어도 나는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어도 저는 하나님께 묻고 매어치지 않았습니다. 왠가 하면 매어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그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느 날 자려고 하는데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이야, 해먹기 어려운 건 알지만 저건 아니다. 그러면서 잠을 못 잤어요.
조금 몇 시간 후에 또 해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잠을 잤는데 저런 소란을 떨고 있냐 그랬는데 그 뒤에 내란이라고 막 야단을 치기면서, 저는 이제 비상경영을 많이 봤잖아요. 어렸을 때부터도 보고 옛날 박정희 때 데모도 하고 전두환 때 데모도 하고 그랬던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땐, 아니 이걸 갑자기 소란이 내란이 돼버리지? 제 아내가 어제도 목사님 정치 얘기 그만 좀 해요. 제가 그랬어요. 여보, 딱 거기까지만 얘기해. 목사가 시국이 이런데, 나라가 뒤집어지는데 정치 얘기를 안 하면 그건 싹군이야. 누구 눈치를 내가 본다고. 나는 하나님 눈치만 봐. 나는 기도하고 이건 말해야 된다 하면 말해야 되는 거야. 그거 입 틀어막으면 목사 아니야.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아마 제 아내는 또 저런 얘기하면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저한테는 안 찾아와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런데 제 아내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찾아와요. 옛날부터 목사님 정치 얘기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마요. 저하고 토론하면 되잖아. 목사가 다 공부하고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보다는 적어도 똑똑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사랑으로 여러분 잠시 후 할 투표를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부부가 정말 잘 살려면 서로 복종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쟁이는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 피차 복종하라는 대상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해당되는 것이 교회고 그 다음에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름다운 가정이 되려면 남편도 복종하고 아내도 복종하고 자식도 복종하고 부모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에게 복종할 때, 복종이라는 키워드가 그 가정에 살아있으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남편이 그렇게 복종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면 되고, 교회가 예수님에게 복종하듯 그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면 되고, 남편이 아내를 목숨 바쳐 사랑하라는 말씀은 복종이라는 단어의 극상이에요. 최고 높은 단계의 사랑이 목숨을 바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내보다 남편이 더 복종하고 더 순종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닐까.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좀 찔리긴 합니다만은 여튼 그런 말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남편은 아내를 죽도록 사랑해야 된다 이런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찔리니까. 네.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 교회가 바로 그 똑같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 교회의 구성원들을 사랑한 것처럼 교회는 예수님에게 또 복종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사랑은 복종이에요. 가정의 사랑도 복종이에요. 다른 무슨 구구한 말이 필요 없어요. 수만 권의 책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부가 행복해지려면 서로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교회대로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예수는 이미 팔 벌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복종하는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뭐가 문제인데요? 목사도 복종하고 집사도 복종하고 그렇게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뭐가 안 돼요? 가정도 교회도 복종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상실될 때 사실은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이유가 너무 많아져요. 복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랑은 복종이다, 사랑은 순종이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할 투표를 하기 전에 제게 목사님 누구 찍어요? 묻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정한 것들이 옳은 판단이었는지 보셔야 되는데, 이 복종, 사랑, 순종이 중요한 교회의 키워드라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참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물론 참 목자,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런 참 목자가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참 목자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것은 그 참 목자이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야 돼. 오늘 우리가 투표할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예수님을 정말 닮은 사람인지, 참 목자이신 예수님, 목자인 예수님, 목회자는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장로란 말도 있고, 감독이란 말도 있고, 목사란 말도 있는데, 그 목사란 말은 목자란 말이에요. 양을 치는 사람이, 양무리를 치는 사람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목회자에 대한 여러분들의 판단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목자인데, 우리는 양인데, 저분이 정말 목자다우냐? 그 그림의 가장 대표적인 샘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길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삭군 목자도 있다. 여러분, 삭군 목자란 말을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갈 때 삭을 받고 나가서 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대가가 삭시 없으면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삭스를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부사역자를 모실 때도요, 교회들이 얼마 사례를 주겠다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 아세요? 유치한 얘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착해요. 돈 얘기 안 했어. 그냥 왔는데 생활비 얼마 보태줄게. 뭐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냥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공채를 할 때 우리는 당신에게 이런 배려를 하고, 그리고 생활비는 얼마를 드리고 집을 위해서는 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게 맞추어서 어느 교회는 얼마 준다더라. 그게 따라서 부사역자들이 움직이고, 심지어는 목사님들도 목회지를 결정합니다. 그게 삭시 있다는 거예요. 삭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목자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삭스를 받아서 하는 목자는 양 안 지킵니다. 돈 지키지. 그런 의미에서 돈 지키는 목사인가? 정말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사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요한복음 10장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1644년인가요?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제가 여러 번 읽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어요. 오래전 얘기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안수받는 분들에게 제가 참 목자상이라는 책을 선물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제가 그 책을 찾다가 서재에서 못 찾았어요. 어딘가에는 있는데 안 찾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훑어보고 나와서 그 참 목자상이 뭘 얘기하는지를 얘기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들어가서 리뷰를 보는데도 제가 기대했던 그런 말이 없어서 그냥 왔는데, 그 참 목자상에서 기억하는 것은, 목자는 양을 대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여 사랑하는 자가 참 목자다. 예수님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물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투표할 대상을 두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찾고 우리가 누구를 세워야 하는가, 목자인 목회자로서 저분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물으셔야 돼요. 그럼 목사님, 그분이 정말 목자든 목자인지 삭군인지 목사님도 몰라서 누군가를 데려왔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신기가 있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분별이 됐건 나중에 분별이 되건 그건 교회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처음 여러분들이 연애하거나 선 봤을 때 그 남자 맞습니까? 30년을 살았는데 그 남자 맞아요? 그 여자 맞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알고 시집가는 사람 없고 그 다 알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님, 지난번 누구 추천해서 데려온 분 실패했잖아요. 이 소리 하지 마요. 듣기 싫어 이제. 나는 과정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40년 목회하는데
목회자 2명 나왔어. 그렇죠. 아름다운 교회 2명 나왔어. 근데 대부분의 교회 평균치가 어떤지 아세요? 40년 그 교회 역사에는 10명 이상 나와요. 다 그렇다니까요. 내 말이 거짓말인지 가보세요. 제가 성장했던 교회는 무려 20명이 나왔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막 2년에 한 분씩 갈리는 교회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실 목사님이 1년 안에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냥 35년 동안 했던 김용호 목사를 보고 있으니까 오면 늙어 죽을 때까지, 노망 들 때까지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그렇다니까요. 가실 자유도 있고 보낼 자유도 있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은 움직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유실수고 목회자는 목자예요. 그래서 그분은 보따리 싸놓고 목회하는 겁니다. 제가 늘 신학교에서 들었던 얘기가, 목사는 보따리 싸놓고 목회해야 된다. 내일 아침에 떠나 그러면 내일 아침에 떠나야 되는 사람이 목사예요. 요즘엔 거꾸로 돼 있어요. 목사는 있으려고 하고 교인들은 막 수만 틀면 누가 눈만 흘려도 보따리를 싸버려. 안 됩니다. 아멘? 네. 저는 갈 자유가 있어도 여러분은 갈 자유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면 목사가 참 목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목사여야 합니다. 저분이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사랑하여 무겁지만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인지,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교회 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큰일 나는 거죠. 그분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질문을 주님에게 물으시면 성령이 대답해 주실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를 사랑하는가? 목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목회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주 많은 목회자가 그 목회직을 사랑해. 지금 내가 몇 명짜리 목회를 하고 있다. 그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요, 더 큰 교회에서 부르면 간다니까요. 제가 오래전에 저 달라스에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한 70명 모이는데 목사 부부가 너무 좋았어요. 내 마음이 찍었다니까. 이 사람이다. 앞으로 한 7년, 8년 후에 내가 은퇴를 할 텐데 그때 이분 러브콜 해야 되겠다. 진짜로 제가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왔어요. 3년 뒤에 미국 침례교 총회에서 저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흥 강사로 불러서 제가 3일 저녁을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부부가 나타났어요. 목사님, 부흥회 주셔서요 3년 만에 3배로 성장했어요. 그러는데 제가 그냥 하는 소리겠지만은 걱정을 한 게, 아니 3년에 3배 성장하면 못 오는데?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 뒤에 계속 부흥해가지고 그분의 교회가 커졌습니다. 어느 순간에 제가 마음을 접었어요. 우리 교회도 큰데 어떻게 오라면 오겠냐. 못 오겠다. 마음을 접었거든요. 제가 은퇴하는 해 그 서울의 어떤 큰 교회도 은퇴를 하고 그때 모셔온 목사가 바로 그 교회, 미국에 있는 그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오라니까 그냥 적시로 왔어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었겠지만 제가 좀 타락한 인간이 볼 때는 교회가 크니까 왔겠지. 그거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천사 아니에요, 목사는. 사례금 더 주고 여건이 더 좋고 교인이 더 많으면 흔들릴 수 있는 게 목사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두 번째는 그 직을 사랑하기보다 성도를 사랑하는가? 세 번째는 이 사역들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수십 년 해왔던 사역,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이라고 외치면서 목회 철학 5가지부터 시작해가지고 3M까지 우리에게 붙여놓은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이대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달려왔는데, 그래서 난 그 사역이라면 너무 좋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잠시 하고 조금 있다가 그거 집어던지고 내 스타일로 할 거야. 내 이름 붙일 거야.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 번째는 교회의 사역을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철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그걸 물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묶어놓은 제가 늘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가도스하고 플레레스하고 바나바스한 목사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교회 목회자는 착해야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교인을 격려할 수 있어야 된다. 저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격려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바나바스입니다. 제가 늘 떠들었던 얘기잖아요. 뭐 다른 얘기 아니잖아요. 아가도스, 플레레스, 바나바스 하냐? 두 분 중에 누가 더 가까이 가고 있냐? 그렇게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참 목자상을 그 정도 얘기하고 참 신자상을 얘기해야 돼요. 교회는요, 참 신자와 참 목자가 만나서 참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 안 돼요. 좋은 목사였는데 교인 잘못 만나서 너무너무 고통 겪는 목사를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고통 주는 교인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해야 해. 네. 내 뜻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고 있어요. Will of God.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네. 무슨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욕심 없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조금이라도 내 뜻대로 되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가 돼야 돼. 아멘? 내 뜻이 오라! 이거는 교회 망치는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하지 마요. 무슨, 아닙니다. 내 뜻을 내려놓으세요. 교회 뜻을 여러분들이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교회의 뜻을 하나님 뜻으로 믿었는데 안 그렇더라. 그건 하나님이 책임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왜 내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그렇기 때문에 참 목자상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뭔가 하면, 정말 내가 참 신자가 돼야 참 목자를 만나고 참 목자와 참 신자, 참 양이 함께 열심히 주를 섬길 때 그 교회는 참된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참 신자는 어떤 신자냐? 사랑이 있는 신자여야 되는데, 사랑이 있는 신자의 특징은 뭐예요? 순종하는 신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교회에 순종하고, 그리고 목회자가 잘못된 짓을 하지 않는 한 목회자를 순종하는 그 순종에 의해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야당 여당 없어요. 그거 있으면 망해. 당이 생기면 교회는 망하는 겁니다. 힘을 잃는 겁니다. 정치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한 가지 뜻만 가지고 가야 돼요. 그게 잘 안 되면 금식해야 되고, 금식해도 안 되면 떠나야 된다니까. 왜 그 교회에 있어요? 우리는 숫자 떼기 하는 교회 아닙니다. 몇만 명 모이고 몇천 명 모여야 된다, 그런 얘기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앞으로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할지 몰라도 적어도 저는 교회인이 10명이면 어떠냐, 20명이 어떠냐, 그건 아무 문제도 없다. 1,5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흩어지고 60명이 모여서 저 5층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아유야 1,500명 다 어디 가고 여기 내 주변에 60명 모였냐 그랬나요? 안 그랬어요. 기뻤어요. 눈물 흘렸어요. 60명은 너무 많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소수가 지멋대로 예수 믿는 수백 수천 명보다 훨씬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옹골진 신앙을 가져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따라 저 목사님 왜 소리 지르고 야단이냐. 중요하니까. 그리고 저는 3월 첫 주가 지나면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하지 않을 겁니다. 주일날 설교든 새벽 설교든 수요일 설교든 설교 안 할 겁니다. 어떤 분들은 공동 담임이라는 게 뭐야,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12인간이 그런 걸 표시했어요. 인간인데 제가 조금 섭섭했어요. 나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제자훈련 안 받은 사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내가 용서하는데, 제자훈련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김육훈 목사에 대해서 아이고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가 같이 있으면 싸울 텐데 그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요. 예? 그래서 생긴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야, 어떻게 해서든 맞들어서 해야 된다. 조금 도와드려야 된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10%가 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도 나 계속 설교할게요. 그럴 사람은 못 돼요. 안 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사실은 내가 도와주는 방법은 뒤에서 도와주는 것이다. 앞에서 내가 그저 그분이 얼마 하고 내가 얼마 하고 그런 식으로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은 오래전부터 제가 가졌던 생각이지만은 이제 시간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요, 참 신자상은 도대체 어떤 신앙이냐? 하나님의 뜻을 쫓는데 하나님의 뜻은 순종. 우리가 순종해. 그래서 공동체가 제대로 가려면 여러분들의 특징이 순종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장로도 뽑아야 될 텐데 간단합니다. 참 목자상은 어떻고 참 신자상은 어떠냐, 그 두 가지 놓고 보면 이분이 돼야 되겠구나, 그게 나와요. 갈비상 얻어먹고 찍으면 안 된다니까요. 예? 내하고 인맥이 있기 때문에 찍으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옛날에 처음 우리 교회 안수집사 세울 때 투표를 딱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엉뚱한 사람이 됐어요. 그날 밤잠 못 잤다니까요. 교인들에 의해서 하는 것을 나는 민주적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내가 딱 뽑으면 되는 일이지만 그게 뭔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처음부터 투표했어요. 근데 예상 밖의 사람이 됐어요. 이야, 큰일 났다, 야. 잠을 못 잤다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분 안 시켜주면 삐쳐서 교회 나간다고 집사들이 서로 막 의논해가지고 찍어줬대요. 야, 세상에 어떻게 첫 단추부터 그렇게 하냐고요. 뭐 가면 어떤데? 괜찮아요. 교인 하나 떠나고 둘이 떠나고 열이 떠나고 아무 문제 없어요. 제대로 된 교인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고, 그게 진짜 교회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내가 가르치지도 않은 저 사람 이번에 안수입사 안 되면 교회 떠날 거야, 시끄러질 거야, 그래서 여자들이 전화해가지고 안목에 찍자 이래가지고 찍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교회가 그렇게 사사롭게 가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순종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래서 순종이 사랑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스불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12시 10분 됐네. 네, 흥분해가지고 이제 짧게 하고 끝낼게요. 스불전 목사님, 영국에서 그 유명한 스불전 목사님이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의 글을 읽거나 이렇게 보면 그분에게서 두드러진, 그분이 그렇게 설교도 은혜스럽고 목회를 잘하는 이유가 스스로는 두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사찰이 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문을 달고 있는데 문을 거꾸로 달고 있어요. 밀어야 되고 왼쪽에 열려야 되는데 왜 오른쪽으로 열리게 하지? 이거 여기 틀렸잖아, 이거 고치시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저녁녘에 그 문을 다시 지나가는데 문이 이상하게 반대로 달려 있어. 다시 불렀어요. 한목기 집사님, 이거 거꾸로 달렸어. 왜 이렇게 달았어? 그렇게 정신이 없어? 이거 고치시오. 네.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내가 들으니까 아침에 내가 한 대로 당신이 고쳤다가 오후에 내가 또 말하니까 또 고쳤다는데 사실이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그러면 내가 잘못된 말을 했으면 그 자리에서 목사님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옳고 그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제가 목사님이 거꾸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고칠 것 알면서도 나는 그때 순종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목사님을 대합니다. 그때 이분이 감동했다잖아요. 이야, 저런 사람 때문에 이 교회가 되는구나. 다른 하나는 그 교회 맨 아래층에 컴컴한 구석쟁이에 기도실이 있는데 항상 그 가까이 가면 교인들이 그저 줄을 서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바깥에 흘러나오는데 계속 나오는 단어가 스불전이래, 스불전.
무슨 얘기일까요? 낮이고 밤이고 그 담임 목사를 위해서 스스로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좀 찔리셔야 돼요. 낮밤으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스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나의 목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 그렇게 말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울 왕이 그 왕좌에서 하나님이 끌어내려서 끌려 내려온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왕이란 입장에서 왕이 제사도 할 수 있지. 나 왕은 뭐든 할 수 있어. 사무엘은 안 오고 백성은 흩어지고 까짓 건 내가 제사 집전하지. 그래서 그 제사를 중요하게 여겼는데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한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22절로 23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더 나은데 그 순종을 붙잡지 못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폐위시켰습니다. 이제는 당신 인생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우리 신앙이 뭐가 중요할까요? 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순종. 아멘.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라는 말을 올 한 해 동안 가슴에 품고 순종이 사랑이다. 순종으로 사랑을 증명한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서서 목회를 해도 그 목회는 잘 돌아갈 겁니다. 제가 아니어도 그 목사님 앞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정신으로 살면 이 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 목자상은 무엇인가? 참 신자상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투표를 할 때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귀한 날을 주셔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모시는 축제를 앞에 두고 교회가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은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주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